묵간악기와 현악기가 이렇게 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빼어나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고 향기로운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두 배움의 학생들, 하나님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훈련하고 있는 우리 두 학생들이 하나님께 귀한 연주로 영광 돌렸습니다. 저들 가는 길, 배움의 길 넓고 크게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어디 가든지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연주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두루 살피시옵고 아픈 이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기 가득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어두운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윽한 눈으로 사랑 가득 담게 하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인사하십시다. 서로 쳐다보세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제가 54,940 몇 명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54,000, 55,000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 요새들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된 삶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빛과 거룩한 향기를 바라며 살자. 무슨 말인지 이미 결론이 다 난 거잖아요. 거룩한 빛과 향기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별의별 걸 다 연구하는데 특별히 곤충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플로리다 대학교 조나단 데이라는 박사가 모기에게 추적 장치를 달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니 모기 그 작은 것에게 무슨 추적 장치를 달을까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달았던 모양이에요. 모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한 1cm나 될까요? 얘가 도대체 누구에게 주로 가는가? 누구의 피를 많이 먹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술 많이 먹고 자는 사람 몸에서 말입니다. 열도 많이 나고 입에서 코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뿜어져 나온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찾아가서 물어버린대. 그리고 운동하고 땀 많이 흘린 사람, 야외에서 운동하고 땀 많이 흘리고 아직 씻지 못한 사람들 모기 많이 물립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아이들이 많이 물리잖아. 식구들이 있어도 꼭 애들 얼굴에 많이 물리잖아요. 애들. 그만큼 신진대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산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 몸에 열이 좀 있어요. 늘 열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몸이 따뜻하게 이렇게 열이 나는 사람들, 체온이 높은 사람들이 모기에 많이 물리더라.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게 발견된 게 뭐냐면 옷 색깔이에요. 여름에 붉은 옷, 붉은색 계통의 옷, 어두운색 계통의 옷은 모기가 금방 사람인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붉은색 계통의 옷, 주황색, 붉은색 이런 거죠. 조금 이게 파장이 짧답니다. 그래갖고 이 모기 눈에 움직이는 물체로 빨리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도 이렇게 지 생존을 위해서 먹이가 되어야 될 존재, 그 온열, 따뜻한 피를 갖고 있는 동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자기 먹이가 될 만한 사람을 얼마나 금방 찾아내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그냥 건드리면 쉽게 자기 먹이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금방 파악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그러한 품격 있는 성도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좀, 우리 정체성을 먼저 좀 확실하게 하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우리들의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거룩한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걸맞는 언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서울에는요, 만원 전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특히 오전에는 노인분들도 많이 타셔서 온양까지인가요? 아산까지 무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1호선 전철에는 상민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철에는요, 노약자석이 양쪽 끄트머리에 좀 있고요, 중간에는 7, 8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다 서서 가는 사람이 더 많죠, 앉아가는 사람보다. 그런데 자리가 2개가 났어요. 이쪽도 하나 나고 저쪽에도 하나 났어요. 한 사람이 얼른 앉으면서, 김 집사님, 저기 자리 났어. 김 집사님, 빨리 와. 저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끌어다가 앉히는 거예요. 어디 자리가 났어? 거기 있어. 아니, 그 빈자리 앞에 서 있던 노인이 멀쑥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앉히는데 김 집사가 앉았어. 야, 이거 김 집사에게는 어른도 없나? 여러분, 여기서 품격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부르지 왜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완전히 그날 그 전철 칸 안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게 뭔 마음이에요? 그 순간 그 자리에 대한 탐심, 그 자리에 대해 양보할 줄 모르는,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욕망.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얼마나 떨어뜨린 건가를 보십시오. 전도는 못할 망정 그 순간 그 전철 안에 있는 수백 명한테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 전혀 변하지 없는 저런 모습들, 저런 창피하고 저런 품격 떨어지는 저런 모습들 내가 못 배우겠다. 저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새치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삶을 가르치고, 배려하는 삶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는 걸 가르치지, 이기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기에 독생자를 희생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뭘 배우는 거고 뭘 배웠고 뭘 마음에 품었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은 전혀 없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만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끄러웠어요. 극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끄러웠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죄를 또 범했어요.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품격 있게 사는 거는요, 뭐 대단히 말입니다. 품격하고 써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사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려, 페이버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배려심은요, 하늘을 땅에다 갖다 앉히는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거룩한 빛과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함이 마땅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회중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은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실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행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편지를 받은 독자들은 아마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때에 끊어내야 될 게 많았을 것입니다. 고쳐야 될 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무지에 빠져서 그들의 사욕을 쫓는 마음, 이기적인 욕망에 휩싸여 살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 너희는 너희 영혼을 깨끗함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너희 마음을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다하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정말 이게 멋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세워가는 것, 더러운 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바꿔가는 것, 멋있어요. 정말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살이하고 배울 것 없이 그냥 늘 노동 현장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덧입히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알고 사는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귀한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서 해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사모하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위에 귀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빛을 받기 원하시면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거룩한 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따라줄까요? 여호와의 임재 속에 머물라. 여호와의 임재 속에 머물라. 생선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비린내가 배입니다. 꽃집에 오래 앉아 있으면 꽃향기가 몸에 배입니다. 고깃집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고기 탄 냄새가 옷에 몸에 배입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인생 시간 속에 많이 가지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TV 앞에서 연속극 하나를 보는데 30-40분 그냥 가요. 정신 놓고 그냥 빠져들어요.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울어요. 주인공이 울 때 같이 울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으십시오. 주님이 우실 때 함께 울고 주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주님의 임재에 머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빛은 거룩한 분과 함께 할 때에 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뭐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제 곁에 있었어요. 저는
체력이 딸려서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부러웠어요. 근데 부러우면서도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제가 수련목으로 데리고 있었던 젊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안수받고 목회 나가게 되는데 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얼굴이 확 뒤집어졌어요. 얼굴 피부가 다 부슬부슬해가게 막 부서져 각질이 일어나고 아주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리고 색깔이 칙칙하고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염증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있으면요, 몸에 있는 독소가 바깥으로 피부를 뚫고 나옵니다. 거의 막 썩어가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독소가 배출이 뭐 먹은 게 있어야 소변으로도 나가고 이러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피부 바깥으로 막 독소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입니다. 그가 나가 있었던 것은 산꼭대기입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습니다. 거기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있으면 그 피부가 곱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그런데 그는 거울을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빛이 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9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난 이유를 거기 성경은 써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빛은요, 먹어서 남모를 걸 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해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 여러분, 기도 시간 누구랑 이야기합니까? 기도 시간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에 어둡던 마음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혼돈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마음이 정돈이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삶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늘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빛이 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둠이 깃들고 죄악의 빛이 감도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면서 쭈뼛대고 숨어버리는 그런 삶 되면 안 돼요. 어디 사람들 앞에 고개도 듣지 못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그런 처지로 몰리면 안 돼요. 물론 과거에 죄를 짓고 과거에 허물이 있어서 부끄러웠던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했잖아요. 그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둠에 사로잡히서는 안 돼요. 주께서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덧입혀 주셨으니 감사하시면서 밝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에 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빛이 나나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욕에 사로잡히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자리 새치기나 하고 자기가 먼저 그 자리를 앉아야겠다고 하는 욕망을 분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죽어도 괜찮은데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얼마나 품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다우면 정말 우리의 삶의 언행에 거룩한 빛이 발하는 그러한 언행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만 예배당에 오래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있었어요. 공간적으로는 산이에요. 산 꼭대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좋은 곳은 아니에요. 왜 그가 거기 있었던 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요. 그 장소가 어떠냐가 아니에요. 누구랑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고레등같이 좋은 궁궐은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3D 업종의 지저분한 현장이요 위험한 현장이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면 거기가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 체험, 하나님 현현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광야, 루스 광야 한복판에 가서 지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자리에 하나님이 그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하러 오셨어요. 야곱은 그날 거기서 하나님 체험을 처음 합니다. 하나님 현현하심을 처음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속에 오시어서 내게 현현하시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성도는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멋진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게 하려고 하얀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에 아우라를 그립니다. 아우라. 그 인물의 뒷면에 밝은 빛이 나는, 태양빛같이 밝은 빛이 나는 또 하나의 둥근 빛덩어리를 함께 이렇게 그려서 그분을 도드라지게 하잖아요. 아우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아우라는요, 어떤 분위기 내지는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품격을 의미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아도 아유, 장로님 같으시군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IMF 막 지나면서 어렵던 시절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젊을 때는요, 절밥을 먹고 사셨대요. 절에서 승복을 만드는 그 바느질을 하면서 품돈을 벌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어요. IMF 때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도시 빈민들은요, 이 시골 빈민하고 달라요. 시골은 그래도 뭐 야채라도 심어 먹을 뭐 이런 데 저런 데가 있지만 도시는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남의 지하 셋방에 이렇게 사는 성도가 뭘 어디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직장으로 다닌 곳이 섬유 공장에 실밥 뜯는 일을 했어요. 실밥 뜯는 일. 납품하기 전에 나가는 그 섬유에서 묻어있는 실밥들, 끄트머리들 잘라내는 일을 하셨어요. 다 사원들이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분은 점심시간이 되면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것을 나중에서 제가 알았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좀 12시 한 40분쯤에 점심을 먹으려 사택으로 가고 있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매일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물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좀 쉬시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님,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 허기진 배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전에 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걸로 대신해요. 전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막 눈물이 핑 도는. 저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도저히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있었어요. 못 먹어도, 배고파도,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시구나. 평안함이 있으시구나. 그 평안한 빛이 그 얼굴에 묻어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빛이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이 이게 빛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낙심하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놀라운 광채가 넘쳐 흘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신령한 빛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그렇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내시면 그게 빛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능력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어두울까 염려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평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